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예수 동행교회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정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셨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또 우리의 예배 있죠. 매일같이 만나는 예배, 나눔방 교회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교인됨의 시작이고 또 저희가 교회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는 나눔방, 그 말은 일기 쓰라는 얘기예요. 일기 쓰고 함께 그곳에서 나누고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저의 교인됨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가장 작은 나눔방교회 오늘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리더의 역할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잘 쓰시고 잘 들어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또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고 함께 돕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 하나는 분명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예요. 따로 교회를 개척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보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표를 정했어요. 표를 정한 게 여기 딱 동행하는 삶 밑에 딱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네. 동행하면 알게 되고요. 알면 동행하게 되고요. 알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는 자의 복이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주님을 아는 거. 여러분도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만남으로서 만나는 그 만남으로 아는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계속 행보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아는 일이에요. 알아가는 일이에요. 잘못 알아가지고 큰일 날 일도 많습니다. 큰일 날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잘못 알았다 이래가지고 엄청 후회하는 분도 많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한때 잘못 알고 쫓아다닌 이단이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쫓아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죽도록 예수님인 줄 알고 믿고 왔는데 아닌가요? 이거는 이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주제를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딴 사람이 아는 거 소용없어요. 저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인생은 보면요, 사실 알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가는, 또 사람 같이 살아가면서 보면 알아가는 인생 같아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생각한 저의 아내, 지금 26년 됐거든요. 26년,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잘 아는 줄 알았는데 10년 차 되고 나서부터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또 아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아내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뒤집어졌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이거를 똑같은 사건인데 막 그러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왜 그럴까? 여자들의 마음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그 정말 심오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또 저희 아내도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를 잘 모르. 왜냐하면 저는요, 결혼할 때부터 저희 아내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남자들 안 그런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남자들 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보니까. 왜? 결혼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못 알아주더라고요. 결혼하는 거 이거 사랑한다는 거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성일기, 동행일기를 같이 쓰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혼 생활의 비포와 애프터는 BC와 AD죠.
BC와 AD는 이 동행일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왜냐면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된 게 매일같이 쓰니까, 매일같이 보고 하니까, 그전에는 같이 살아도 마음을 열거나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알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래서 지금 똑같은 사건이지만 지금은 괜찮은 거고, 지금은 안 괜찮은 거구나, 이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저를 보고 그랬어요. 늘 무심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성경기 써다 보니까 무심한 게 아니구나, 이래서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10년 넘고 나서가 아니라 8년 전부터, 이건 정확하게 8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까? 얼마 오랫동안 이게 믿고 있어요? 저는 거의 50년이 넘게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잘 몰라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저 같은 언제는 만나보지도 못한 거, 그냥 만남도 없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지내고 있으면서 그냥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제가 아내에게 난 당신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아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거, 이거 잘 못했거든요. 쓰레기 갖다,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지내. 주님과도 오랫동안 지냈지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는 있었는데 주님하고 얘기해보자, 함께 동행해보자, 이건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호세아 선지자는 그냥 아예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힘써 주를 아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인애들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기했어요.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먼저 이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안다는 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관계로 직접 만남으로 아는 알물 말합니다. 그 알무로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 알무로 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안다고 얘기한 건 다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 봅시다. 한번 깊이 알아가 봅시다.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만남으로 아는 그 알미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뭐가 구원이냐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만나는 거, 동행하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생각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면,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면 영생 얻은 사람이죠.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뭐 제임스 패커 목사님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는 거,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반면에 이 모르는 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는 이 쌩 까는 거,
완전 무시하는 거, 요거는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완전 무시하는 거, 이게 죄예요. 사실은 이게 죄인 거예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러니 우리가 죄로부터 정말 회개하고 자유케 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아는 체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아볼로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예요. 유명한 성서학자예요. 신약 성경의 유명한 또 지도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구약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가 성경에 보면요, 좀 수준이 못 미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디까지 이 아볼로가 알고 있었냐면 요한의 세례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무슨 말인가? 나중에 돼서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이 알문, 지식적인 알미예요. 십자가의 사건의 알미예요. 그냥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알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눈이 열리고 함께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알미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저는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 아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진짜 아는 단계로 나가요. 그것이 아니면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주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이번에 저희가 함께 이제 배우려고 해요. 함께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이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다가 15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아주 7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7가지 완전수의 기적. 표적이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가나의 혼잔치에 포도주 되는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그 비롯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까지 놀라운 표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경험하기 원해요. 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선언한 선언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가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사실은 요한복음은 안 쓰여져도 되는 복음이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기록할 이유가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이 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 그 알이 뭐냐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이 영지 지혜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럼 아는 거가 중요하죠. 지식적인 것들로 지혜로, 특별한 지혜로다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아는 것이 뭔지를 빼먹었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빼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현대에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리고 사람은 악해요. 맞죠? 그죠? 여기까지 맞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몸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가짜. 하나님이 아예 투영체 같이 이렇게 오신 거로 봐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복음을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그냥 머리로만 알려고 하고 지혜로만 알려고 하는 이 가장 큰 위험성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쉬워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님이 오신 곳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곳으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 2000년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인격적인 만남으로 일어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과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들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죽은 거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슬람들이요 그대로 따가지고 가서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처음 들으셨죠? 이슬람도 경전에 코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야기가 나와요. 기적도 나옵니다. 100% 기적도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이요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들림받습니다. 들림받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자꾸 빼놔요. 정말 핵심적인 걸 빼놔요. 십자가의 사건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실 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값 너희들이 짊어지고 너희들이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이미 치러지고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일 가운데 하나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불행입니다. 매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순천과 여수를 다녀왔어요. 예수동행 세미나가 이제 여수에서 2월 첫째 주에 갖게 되는데 그 세미나를 소개도 하고 또 예수동행 운동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방송을 녹음하는데 방송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하여튼간에 잘 마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이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이에요.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갔어요.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행 기도문을 피고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저는 여수에 있는 호텔 바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행 기도문을 보내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성전 삼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계속 그 기도문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나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에서는 교회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또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또 은혜가 됐는데 그 기도문을 찬양부터 시작해서 쭉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쭉 해오면서 할 때 첫 번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찬양에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길이 방법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내주신 거,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분,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게 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예배할 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내놓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알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알은 영지주의자들이 암에 대해서 많은 다른 알미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과 지혜로 안다,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만을 안다, 그 신비로운 걸 안다,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요한 그분들이 죽었다 깨어나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으로 그 지혜의 본질 되신 분이, 그 지혜와 지식의 본질 되신 분이,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 내게 내주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냐지만 내 심령, 내 마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아볼로보다도 큰 믿음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믿음이에요. 왜?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받고 십자가의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생명 다해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 십자가 믿고 죄 용서받았구나, 끝, 구원받고 자녀됐구나, 끝, 이게 아니라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왜? 영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아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자,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내 옛 자아,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인격적 2000년에 오신 그 인격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점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한정된 장소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가자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기록의 이유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예요.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예요. 지식 걷기험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얻은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통독반이 아주 그냥 뜨거워져가지고요. 통독반 무슨 그 하트가 이렇게 많은지, 하트가 아니라 그 이모티콘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특별한 이모티콘이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잘리기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막 그거는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려고 그래. 통독이 막 그냥 뭐 아직까지 통독 잘 모르는 분들은 그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들 1년에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매일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20분, 10분, 20분 읽어드리는데 저는 이상한 게 근데 꼭 들으면 한 장 넘어가면 잠이 와가지고 뭐 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냥 꾸준히 듣고 있어. 그래서 저는 듣다가 자기 때문에 저 이모티콘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말씀이 사실은 주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렇죠? 연애 편지. 연애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느낌이 오지만 안 받아보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편지,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써서 보내는 편지, 이게 연애 편지잖아요. 사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더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동행일기를, 제 아내의 동행일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깊이 잘 알게 됩니다. 삶도 알게 되고요, 사랑도 알게 되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방적으로 보내신 연애 편지가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연애 편지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과 데이트가 되고 깊은 만남이 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한 해가 주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 율법적인 성경 읽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그래서 더 깊이 주님과 이 연애하는 깊이 있는 만남으로 갈 수 있는 거가 우리가 그 볼 때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 큐티할 때도요. 이전에는 큐티할 때 깨달아지는 말씀을 자꾸 찾아요. 영지주제같이 자꾸 지식이 뭘까 깨달아졌어. 오늘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서 끝. 이거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거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는 그 깨달아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 주님,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오늘 주님께서 누구 만날 때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말씀이 삶과 이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큐티인의 말씀을 갖고 하잖아요. 큐티 읽고 거기서 보고 오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말씀까지 적용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이 말씀 읽기고 큐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읽더라도요, 100말씀 읽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보다도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면 그거는 진짜 인격적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만남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밤에 일기 써보면 알아요. 그죠? 오늘 말씀 묵상한 말씀이 뭐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진짜 말씀도 오늘 삶 가운데 적용이 됐는지 이것도 점검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애 편지 읽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애 편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한해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고. 일독하면서 그 가운데서 연애 편지 뭐란 말씀이 전해졌는지, 큐티하는 거 함께 아침에 깊이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동행일기 동행일기 아니라 동행기도문 보내주잖아요. 동행기도문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거의 교인 가운데 10분의 1 나와요. 대부분 교회가, 저희 교회가 70명이 80명이 모이면요 7분 8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난주는 기적이에요. 50%가 나온 거는. 근데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주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으로 시작을 해보자. 내가 있는 자리,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 그래서 동행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기 보고 막 감동을 많이 받는데 우리 남자들이 막 직장에서 동행 기도문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어떤 데는 훅 읽었습니다. 어떤 데는 깊이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그래서 동행 기도문을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 기도를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다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특별히 만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얘기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기도 시작을 합니다. 새벽기도 시작을 하는데 새벽기도 이 자리에 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다 나오자고 새벽기도 한 거 아니에요. 동행 기도문이 더 중요해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또 나와서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위해서 그런 분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기 저 같은 사람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근데 이 동행 기도문 혼자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해보면 그 잘 안 되는 분들 나오세요. 나오면 같이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가서 하고, 그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잘 되면.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하여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까, 그런 몸부림쳐보는 한번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당신 어떤 사람이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생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곧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잘하고 싶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 첫걸음은 주님을 잘 아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주님과 참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명절이에요. 이번 주 명절이에요.
진짜 여러분 동행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그 명절의 자리입니다. 삶에 부모님을 만날 때 여러분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다구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얘기하라고 막 부모님들 지겹다 이제 그만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님 이 명절 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줄까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 이번에 선물을 그냥 완창 사다가 드리라 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서 안마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밥을 좀 정성스럽게 대접해드리라 뭐 하시든지 뭐 마음에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성도들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가서 맨날 싸우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하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 방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방식이 돼야 돼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 물어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분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니까. 그 자리가 동행의 자리가 되어야 진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또 명절 함께 만나는 중요한 분들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섬겨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